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 오히려 동행하시고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84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2월 10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장면을 보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웅성웅성 흥분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이적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냐 그렇게 악한 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폄하하고 몰아세우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 12장 1절부터 살펴보면서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공모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곱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좀 기적이 보여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면 예수님을 막 밀어내고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끝까지 안 믿고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의 여정은 표적과 이적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을 보며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현상적인 것이 없게 될 때 쉽게 넘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도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강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악한 말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밀어낸 이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졌다는 뜻이냐? 그럼 귀신은 스스로 분쟁하여 자멸했다는 것이냐? 실체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내가 이렇게 죽기 사역은 나의 이 죽기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축사는 귀신을 힘입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내가 죽기 사역을 한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서 한 이 축사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와 사망과 권세가 떠나가고 결국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죽기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에 이미 죽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죽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마귀적이라고 하고 또 바알세불의 권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낸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죄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단지 오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의지적인 불신앙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축기 사역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면서도 이 축기 능력의 근원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확인하고도 성령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환하게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몰아가고 이렇게까지 억지로 악의로 성령을 부인하는 이러한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뭐로 드러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로써 너희들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을 근거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로써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을 열매로, 그러니까 말로써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만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6절 말씀에 무익한 말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헬라의 원문으로는 레마 알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careless w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나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는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히 책임질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 뜻 없이 그대로 내뱉는 그 말에 의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부주의하게 내뱉는 모든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언어 더욱 신중하게 거룩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귀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뱉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악한 언어로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말,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구원하는 그런 복된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역이 결국은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서 또한 죽기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죄와 사망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며 오히려 회방하는 그러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지는 않은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내뱉는 하나하나 말이 아무 생각 없이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그러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언어, 거룩한 언어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회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